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 미국 나사에서 우주 관제 시스템이 치명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생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수천억 원이 투입된 탐사선과의 통신이 몇 분 동안이나 두절이 되었고, 자칫 그 탐사선 전체가 우주고아, 우주미아가 될 뻔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청문회가 열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책임 엔지니어들이 호출되어서 이제 청문회에 임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정말 이 우주의 이 시스템이 안전한가? 그리고 무엇에 대한 결함인가? 그리고 어떻게 될 건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청문회를 행하는 가운데 수석 엔지니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저희는 위성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교정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향후 발생할 더 큰 우주 풍랑에 대비해 관제탑의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고 더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테스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경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누가 봐도 이건 시스템 결함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그 담당 엔지니어들의 잘못된 것인데,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원한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실수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석 엔지니어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시험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명하는, 그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솔직히 잘못됐다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꼬집고 그리고 책임을 묻는 그 모습이 아니라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과대 포장하고 또 거짓으로 일관하고 그리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될 때에 그 분노의 모습은 엄청나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엔지니어, 이 팀들은 그 청문회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팀 전원이 해임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주 프로젝트 그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 그 사울의 모습에도 이런 변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조금 잔인한 명령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리신 이 명령은 단순한 전쟁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가르쳐서 헤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진멸의 법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 사람, 가축, 금, 은, 모든 소유물들,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파괴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군사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전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신 거룩한 전쟁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전쟁을 헤렘의 전쟁, 거룩한 전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자기가 취한다든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되지 못하지요. 자기의 영에 자기의 탐욕을 누리고자 하는 그 전쟁에 불과한 그런 모습들이 되어가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 싸우시는 헤렘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말렉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 가운데서 그 뒤에서 후미진 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따라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더 어렵게 했던 바로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바로 이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그 땅 위에 실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행하고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15장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잡고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다 남기고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들만 진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고대 시대에 왕들의 가장 큰 명예,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전쟁을 행하는 그 나라의 왕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오는 것, 그것이 그 왕들의 가장 큰 영예이자 명예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각 왕은 살려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왕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자기의 왕권을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좋은 그런 양과 소 이런 것들을 살려서 끌고 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곧 헤렘을 자신을 위한 정치적, 재물적 그 탐욕을 이루는 일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15장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을 하셨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로 찾아오게 되죠. 그때에 사울을 만난 사무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그 결과가 어떨지를 분명히 사무엘은 알고 있었기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오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지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그때에 아마도 제발 사울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렘 전쟁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탐욕을 품는 그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내 마음의 욕심이 그런 문제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사무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막상 사울을 만났을 때에 사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얼마나 가증스러운 그런 말입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의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울이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사울을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그 모습으로 당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그 모습이 있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바클렉이라고 하는 그런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몰락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자신이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종교적 수식어로 자신을 포장하는 능력이 탁월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몰락하고 그리고 무디어진 그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명하고 포장하는 그런 일에 능숙해지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울은 스스로 영적으로 무뎌졌죠. 그 모습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의 정확한 잘못을 지적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드러난 사울의 취약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그가 행한 그런 죄의 결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들이, 양들이 소리 지르며 울부짖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며 그의 죄악을 지적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오히려 더 과감하게 자기의 죄를 변명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변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끌어온 것입니까? 자기가 책임자 아닙니까? 자기가 총사령관이고 자기가 백성의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무리가,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은 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백성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끌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변명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탐욕을 거룩한 제사의 명분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 헤렘을 선포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좋은 것을 가져온 것, 이것은 당신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제사를 마치 이방신에게 어떤 것이든지 많은 것들 갖다가 주면 좋아하는 것처럼, 이방신들처럼 바로 그것을 좋아하실 것으로 변명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울이 여기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고백하려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를 원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그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5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아각 왕을 끌어오기는 했지만 나는 한 90% 정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당신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그 좋은 것들을 끌어왔을 뿐입니다. 나는 90% 정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고 단지 10% 백성들이 잘못된 것인데 그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변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10%를 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순종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마치 이 사울은 90% 정도를 내가 행했기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지 라고 얘기하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변명이 끝났을 때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선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 말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입니다.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변명이 끝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선언을 행하게 되죠.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청종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해석하면 듣다, 경청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는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듣고 경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귀로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말씀대로 자기의 의지를 꺾고 행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똑같이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 이 모습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경청과 이 청종과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이죠. 듣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 뜻과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했죠. 그 거역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있었죠. 이 거역했다라고 하는 말은 메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역, 반란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울은 한 90% 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죠. 그렇지만 그 10%를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행위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점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의지하며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점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완고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신 우상,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신 우상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테라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라핌. 이 테라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3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그의 자식들과 그리고 모든 그의 가축들, 재산들을 가지고 몰래 그 집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이 라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몰래 도망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라반이 이 야곱을 추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자기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이 야곱의 모든 것을 뒤지고 그것을 찾아 나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라헬이 훔쳐가지고 나왔죠. 그의 몸에 집어넣어서 감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 드라빔이 테라핌이라고 하는 사신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족들이 점을 치는 데에 사용했었던 그런 우상의 하나의 모습이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런 드라빔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때로는 애복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 그것을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역사하지 못하는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점치는 죄, 완고한 것,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그들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 내 고집, 내 변명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 말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선언을 행하게 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솔직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모습 안에 자기가 잘못된 증거들이 분명하게 있고 자기가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지적을 듣고 그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탐욕으로 인하여 이 많은 것들을 보고 난 이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지 아니했겠습니까?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며 사울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겠지요. 그렇지만 사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그 모습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지요. 결국은 버림받은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쏜 활에 맞아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자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나 그 무기 든 자가 죽일 수 없어 두려워하는 그 모습 가운데 칼을 가지고 그 칼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도 그 전쟁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는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렇게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은 사울의 모습처럼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소송의 문제가 궁금하시지요? 지난 목요일 이제 1차 법정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준비 서면을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 리모델링 그 업자의 잘못된 소송의 모습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우리가 분리할 것이 없다 생각을 하고 이제 소송에 임했습니다. 목요일 이제 시간이 거의 되어서 교회에서 출발을 하려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 등기 우편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스티커가 문에 붙여 있었습니다. 그 등기가 바로 원주 지법에서 온 등기였습니다. 점심때에 아마도 이 우편 배달부가 왔다가 갔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받지 못했죠. 받지 못하고 우리는 1차 변론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법정에서 재판장이 얘기하기를 이제 리모델링 업자 원고 측에서 청구가 변경된 청구 소송 변경 신청서를 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지금 이제 여기에서 판결을 내릴 수가 없고, 그거를 보고 난 이후에 반론 서면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뒤에 8월 20일 날 10시에 이제 선고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등기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재판장이 얘기한 이야기는 이제 그 내용 중에 그 비용을 430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변경 이제 신청을 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거야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재판을 선고를 해도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반론을 그걸 보고 반론 이제 청구를 내면 이제 20일 날 그렇게 선고를 하겠다, 그래서 수긍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체국에 가서 등기 우편을 보게 되었죠. 거기에는 청구 소송 이제 변경 신청서, 그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기를 한 바로 거기에서 처음에 그들이 제기했었던 금액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나중에 첨부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다시 변경을 해서 이렇게 다시 변경 소송 청구서를 낸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은 제가 이제 보고 그것이 세금 문제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밴드에다 올렸는데, 세금 문제가 아니었고 그것을 변경한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서는 19장이나 되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내용들로 이제 그 모습으로 자기네들이 받을 것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변증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것은 그들이 한 것은, 우리들은 전체 금액을 다 지불했는데 그들은 일부만 받고 나머지 것은 받지 못했다, 그리고 나머지 받은 것은 다 누락을 하고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엄청난 결격적인 그런 사유가 된다고 그러지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유리한 그런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이 재판장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물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이것을 변경하고 이것을 또 변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거듭거듭 변명하는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들 같습니까? 사울이 그가 잘못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여서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처럼 그래도 90% 정도는 내가 했는데 얘기하며 자기 정당성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처럼 바로 그 리모델링 업자의 그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판사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8월 20일 10시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재판장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 정도의 기간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기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1차 변론을 행할 때에 우리 중보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16명이나 모여서 1시간 이상 뜨겁게 기도하는,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의 역사를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